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3문답 질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14문답 질문: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제115문답 질문: 아무도 이 생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까? 답: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 사함과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더불어서 이 법을 주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10계명과 더불어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는데요. 사실 이 탐내지 말라는 이제 열정을 가지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열정을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긍정적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흠모하는 열정을 가지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먹기에 흠모할 만한 나무가, 일단 여기서 긍정적인 열정을 표현한 단어가 삼위적으로 사실은 들어가 있고요. 실제 원어에서는 좀 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번역하면서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한국어 성경 표현했는데요. 그게 열정을 가질 만한, 보는 것에서 열정을 가질 만하고 먹는 것에 열정을 가질 만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사실은 성경에서 당연한 바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긍정적 열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 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열정을 충분히 열정을 가질 만합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고백인데요. 긍정적인 열정, 하나님께서 열정 자체를 부정하지,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람을 처음 만드실 열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인지할 수 있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주셔서 그 열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기능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이 모두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열정을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해내야 될 것을 해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으로 인생에서 작용을 하죠. 그러면 탐심하지 말라, 그럴 때 열정을 가지지 말라는 말 그대로 그럴 때 열정을 가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왜곡되게 사용하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신의 흥미를 자신의 관심을 채우는데 사용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계시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그가 제정하신 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 만드신 법으로 향해 열정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럴 땐 자기의 흥미와 자기의 관심으로 열정을 해서 결국 그게 뭐죠? 탐심. 그게 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벌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별하시는 표현한 게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 너희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간이 욕심을 내죠.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면서 노력한 물건을 탐을 내고요. 보고 탐내서 그릇된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 그게 탐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그걸로 기뻐하고 사실 또 의지할 처소를 삼는 거죠. 상수리나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라고 하는데 상수리나무 의지하고 그거 기뻐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좋은 입지 선택하고 그게 마치 복이 되고 그 의지 그 그릇된 사모하는 방향이 잘못되고 열정하는 방향이 잘못된 거 그게 결국 문제 그걸 통해서 심판 벌받게 될 거다는 결국 뭐요? 탐심은요 골로새서 그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 하변자 아간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결국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데 주신 열정을 그릇된 선물에 마음을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그릇된 열정으로 향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버린 것.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그릇된 열정이요 결국 그게 우상 숭배다. 일단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열정 가지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뭘 열심히 해야 될지 열정이 없는 게 사실 문제적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의 열정을 주어진 자리에 책임을 진 거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될 열정을 가지고 그릇된 열정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들 그걸 향하도록 사용하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럼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규정하신 결국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출애굽한 여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본 것으로 충분히 본 것으로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홍해 까먹는데 3일밖에 안 걸리고요. 만나 아침에 먹고 그날 오전에 그날 오후에 하나님 향한 원망을 불평을 다른 리더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해낸 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야?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기억에 대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내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고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요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을 들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따르는 출발력 거칠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그거하고 속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사랑하는 그걸 출발하는 자리가 마음이고요. 그게 탐심으로 근데 가득해요. 그릇된 욕심과 그릇된 열정으로 가득해요. 그럼요 이미 이야기가 끝났죠. 아무리 형태로 외식으로 뭔가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너 나 버렸다라고 확인하고 사실은 또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삶에서는 종교적 예식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나버리는 게 사실 인생의 모습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요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단순히 마음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걸 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뻐하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탐심을 탐하지 말라라고. 탐하지 말라는 건요, 단순히 이제 그릇 때 여정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머무는 게 우리 앞전에 살펴봤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것도 단순히 내가 그릇된 시선으로 그릇된 마음으로 이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켜주어야 될 사람들의 순결을, 다른 사람의 순결을 한번 지키거나 순결을 지켜가는 것이, 그게 가늠하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서 뭐 하라고요? 수고해서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구제하라고. 그게 도둑질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그럴 때 열정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당연하죠.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마음을 지켜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규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치면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계명을 아우르는, 특별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 전체 기본적인 생활상을 아우르는 그런 계명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외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해당하는 관계에 대해서 해당하는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 뜻을 이룬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탐내지 말라도 단순히 마음을 지켰습니다로 끝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킨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낸가 하는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마음을 지킨, 해야 될 것을 한다면요, 반대로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탐심을 탐하지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금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일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일해서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수고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수익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게 문제죠.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뻐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오히려 열심히 자기 일 하라고요. 책임 맡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기 일 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많이 거치면요, 또한 그 맡기신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 은혜를 잘 나누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난 다음에 목적이 수익 창출이 되어버리는, 그 수익이 주는 안식의 누림의 노예가 되어버려 그 질서를 따라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돈을 기뻐하는 거죠. 그 수익을 기뻐하는 것, 돈의 그 유익을 기뻐하는 자리. 정작 그래서 뭘 잊어버린 거, 기뻐해야 될 그 수익을 창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망각해버린,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 믿음에 떠나고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 우리가 야고보서 한동안 살펴봤었는데, 야고보서 5장 초반부에도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근데 같이 살펴봤지만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를 기뻐해서 그것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불의를 사용하고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창고 쌓는 것에 매진하는 그 모습이 이제 문제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 생각해 봤는데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본론 내용 들어가서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규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돈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기뻐해야 당연히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죠.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가족 안에서도 단순히 가족이다 행복해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그게 끝이 아니죠. 가족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배우고 수고하고 훈육하고 제자화하고 절제하는 것들을 익혀하고 거룩한 것더 사망한 열정들을 서로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가족에서 함께 가족끼리 놀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뒷전이 되어버리면 뭐예요? 그게 사실은 탐심을 쫓아간 그릇된 또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돈도 명예도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도 다 그렇게 돼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가족 때 생각해봤지만 부모가 우상이 되고 부모 비위 맞추려고 살아가는 인생.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죠. 그러나 부모 비위 맞추기 부모와 함께 뭐 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되면요 하나님 종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는 것이 탐심이고 탐하지 말라는 것은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겠노.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단순히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요. 오히려 더 역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 탐내지 말라고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전체 계명을 다시 아우르는 듯한 그런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규정을 하신 것이 10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문답에서 봤던 것처럼요 법을 주셨는데 다 살 수 있을 법으로 주셨는가? 사실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렇지 않았다는 10계명 기본적으로 골격 주시고 10계명에서 그 세부 항목으로 파생되는 항목들이 뭐 보상에 대한 거라든지 또 책임에 대한 거라든지 권리에 대한 거라든지 뭐 다양한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들을 쭉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처음 법을 받았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도 생각지 않으셨다. 그 불가능한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뭘 주세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세요. 대속죄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 정결하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100% 믿어서 확신하면 죄 짓는 애들 갖다 버리고요. 죄 안 짓는 애들만 데리고 백성하면 되는데 사실은 모든 아담의 후예가 거룩한 걸 살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정결 예식 주시고요. 속죄하는 예식 허락하시고 아예 대속죄 날이라고 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줘서 스스로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죠.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죄 안 짓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끔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이 내주하신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가신 기분이 절대 불가능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내 속에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여전히 내 육신은 습관적으로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에 빠르고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욕심 채워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법을 안 어긴다고? 아니요. 법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법을 주셔서 다 법 앞에 정죄받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법이 가지는 기능 간단하게 3가지 살펴보면서 다시 법을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법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하다는 기준이 어떻고 선하다는 기준, 정직하다, 정의롭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면서. 율법이 죄가 아니다는, 율법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으로 하여금 뭐요? 죄를 알게 돼. 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탐심이 문제적 행동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구나라고 법을 통해서 알게 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친족에 대해서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있고요. 특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애가 참 과부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부면 다 도와주는가? 아니, 분명히 기준을 이야기, 여기 분명히 자녀가 있으면 와서 효도하게 하라고, 친족이 있으면 와서 자기 가족 섬기게 하라고. 친족,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고,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을 그딴 식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건, 죄를 죄라고 하고요, 선을 선을, 정의를 정의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법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실제로 법은요, 우리에게 지침이 되죠. 요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죠.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지침이, 이렇게 살면 죄를 지은 것이고 애통해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선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거예요. 분명한 지침을 기준을 제공하면서 부가적인 효과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을 가지고 다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떨어뜨려 거룩한 걸 거룩하지 않은 걸로 여기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정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혼돈이 발생해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모습도 지침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법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법 앞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요, 거룩할 수 없는 스스로를 확인을 하게 되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면서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계명이 내가 확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발견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구나. 하나님은 이게 거룩한 것으로 이르게 하는 기준이고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살아내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려와서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 법을 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못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한 거룩한 것과 정의로운 것을, 공정한 것과 성실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서요. 겸손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시? 깨어진 마음을 일으키고 가난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법이 가진 기능이고, 화로다, 내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모든 일을 항상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함을, 그 선함을, 의로움을, 공정함을, 성실함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저주가 화로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실 법이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법을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 첫 번째는요, 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지침이 되어주고, 두 번째는 그 기준 가운데 정죄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기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끌어가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승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의롭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의 제도를 의지하고요, 정결 예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난해 머물면서 하나님 그 은총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애썼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백성은요, 그 법 앞에 정죄당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늘 항상 그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된 자리로 이끌어가죠. 무엇이요? 법이요. 왜? 법은 그런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일으키고 더욱더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발견하도록 도와줘.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필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준과 지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도전이 되어지고, 자격 없는 우리로 이런 은혜를 잊게 하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죄 용서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로 그가 말씀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마땅히 내가 살아갈 모습에 기꺼이 나를 드리며 새로운 습관들을,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익혀가는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게 사실 법이 가진 순기능이죠. 그럴 땐 건요,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고 시당초 법에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또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사실은 그 법을 외우고 가, 아니면 아예 정말 강팍한 것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은요, 진실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법은 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준은 기준으로, 지침은 지침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거고 왜곡하는 거고 내가 진실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좀 전에 요한 1서 2.8절의 말씀.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에서 하는 백성에게 못 지킬 걸 알지만 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다시 무슨 의미인지 확인도 해주셨고, 거룩함을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본을 다시 그걸 살아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중요한 책임 맡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 주셨고, 법은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그 말씀 살펴봤는데요, 얼마나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지,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얼마나 잘 구별 지켜가고 있는지,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어서 미혹받고 결국 또 실패하고, 또 그 자리에 가면 미혹받고 실패하면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죄를 즐거워하고 있으면 계속 탐심에 스스로를 맡겨두고 책임져야 될 것을 안 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로 주신 법이 내 안에서 바른 작용을 해서 정죄를 일으키는, 애통하는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서 오직 그 구원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자로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들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